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위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다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밑에는 메시지 성경입니다. 밑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5절까지 있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짐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그대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영적 불량식품. 어떤 거냐면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와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영적 불량식품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진리의 말씀을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대는 디모데가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일꾼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혼의 도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젠 좀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시죠? 혼의 도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또 선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해볼수록 또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예루살렘의 도시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뭐였죠? 이제는 안 보여주고 먼저 묻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의미였죠? 지정학적, 지리적 의미. 예루살렘의 수도, 거기에 있는 지정학적, 지리학적 의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의미. 세 번째로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우리의 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 내 혼에 임하십시오. 교회에 임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임하십시오. 이 의미를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정말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새로운 걸 제가 말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아무리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은데 좀 놀란 척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아가서와 신부의 영성으로 이 부분이 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무너졌죠. 지정학적으로 실제로 무너졌지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 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내 혼의 도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여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 무너져 있다는 표현이 저는 왜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이 성의 문이 무너져 있고
회파되어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자꾸 주님 앞에 온다고 하지만 들어오는데 곧바로 무너진 대로 다시 새 나간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혼의 도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내 안에 내면의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세워진다. 이걸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 우리의 세포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할 때 내 세포가 그 메시지에 따라 움직여지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경험해 보죠. 전혀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사랑을 갑자기 하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예뻐져요. 그리고 전혀 몰랐던 그런 생각들과 그런 느낌들이 마구 생겨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 후배 간사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헌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매가 야간 근무인데 그 자매랑 같이 있으려고 낮에 근무하고 야간 근무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도 같이 밤새서 일하고 새벽에 집에 바래다 주고 자기는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해요. 이거를 2달인가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맨정신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긍정적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에 막 기쁘고 즐거울 때 마음에서 막 뭔가 엔돌핀이 솟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막 새로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전에 이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요, 한국에서 발견됐어요. 한국에서 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동안 뇌 사진을 찍질 못했어요. 근데 뇌의 이 형태와 움직임을 찍을 수 있는 컴퓨터적 기계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계속 찍으면서 보니까 전에는 이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구체적으로 눈에 뇌가 이렇게 변하네, 내가 기쁠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네, 이런 것들 계속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원하는 건데 그 고백을 통해 내 안에 실제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내 세포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설명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내 내면에 임하는 혼의 도시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또 선포합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벽은 무너지고 세빛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질 것입니다. 제단은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뜨려지며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 파괴될 것입니다. 원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곳에서 파괴되고 원수를 경배했던 곳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며 굽은 것은 펴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있는 건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 내 새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 내 새 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새 사람의 혼의 도시에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새롭게 건축되고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혼의 도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내면 시작. 내 내면의 도시 예루살렘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내면의 도시는 흰과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도시이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나의 도시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삼위이신 주님을 위한 집이 되며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곳이 되며 나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그 좌소,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문들이 파손되어 있다. 성문이 파손되어 있는데 그 성문이 내면의 도시로 이야기할 때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눈과 귀와 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내 귀가 참 재밌는 것은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눈은 눈꺼풀이 있는데 귀는 귀꺼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데에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 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죽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7절 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저는 이런 걸 보면 확 적용이 돼요.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했는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죽여요.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 난 정말 잘 알아. 그러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죽이려 해요.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말씀 기도하잖아요.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신자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방언 기도로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은 이거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쉬운 사람 봤는데요. 절 다녔던 사람. 너무 쉽대요. 절에는 불경을 갖고 아무리 읽어도 뜻이 뭔지 모르는데 2시간, 3시간씩 한 거예요. 그분은 저희 교회 예배가 너무 짧다 그랬어요. 왜요? 거기는 불공 드리기 시작하면 그 앞에 앉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은 앉아 있는데 여기는 2시간에 끝나니까 게다가 말이 또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쉽고 짧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너무 길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면 새로운 사람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 목사님 설교가 좀 짧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새로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짧으냐 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연사 강력하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건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는 것과 같이 내 영의 양식이 지금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막에 떡상이 항상 진설병 12개가 있잖아요. 이거 언제 갈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바꿉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 지금 이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게 성막의 떡상이 바뀌어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주일 동안 먹었던 그 말씀에서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떡상이 바뀌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네요. 이렇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한 거였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증해 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4절 또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지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도 이거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교회만 다녀야 되나 아니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이게 정말 그걸 항상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집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그냥 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끔은 예수님을 까먹기도 하지만 일하다 보면 잊어버린다.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사실 이게 말 쉬워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내가 늘 품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거해야 돼. 거한데 어디예요? 내면의 도시, 혼의 도시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무사 통과. 왜요? 문이 다 파손되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말씀이 거하려고 쏙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딱 들으면서 무사 통과.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끝나면 빨리 뭐 해야지.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면 딱 내 마음에 거해서 딱 받아줘야 되는데 그냥 혼의 도시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려면 지금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또 그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혼의 도시가 문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열려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는 건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랑 같구나라고 이게 이제야 좀 이해가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볼까?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어요. 금그릇인데 거기에 똥이 묻어 있어요. 거기다 밥을 담아 먹으시겠어요? 그 금그릇은 예를 들면 한 1억이에요. 근데 거기에 똥이 묻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유치하게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죠?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얘기 뭐죠? 주님의 말씀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설명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보혈의 기도를 선포하시면서 내 마음의 혼의 도시를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하면서 그것을 채우는 거죠. 10장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숨겨진 커리큘럼이 하나 있습니다. 10장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날 때도 읽어야 돼요. 10장을 하루 중에 딱 떼놓고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죠. 여러분 그렇게 한가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대만 갔을 때 여러분 한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할 거 많아요. 백수도 되게 바쁘잖아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대만 갔을 때 처음부터 놀랬던 거 뭐냐면요, 하루 종일 세미나요. 우리 이번에 했던 것처럼 아침, 저녁, 점심, 오후, 저녁 계속 세미나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 앞에다 한국 목사님 자료기 딱 여기다 앞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커피 마시고 힘들다 막 오래간만에 앉으려니까 허리가 아프다 이러는데요, 들어와서 보면 대만 분들 거의 성경 읽고 있어요. 이 사람들 뭐지?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면 내일 20장을 읽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날 때마다 걱정하는 것보다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읽으면서 딴 생각이 안 들어오고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숨겨진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꼭 10장 읽어야 됩니까?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10장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시간 날 때마다 내 마음의 그릇을 엉뚱한 것에 팔지 말고 채우라는 거죠. 깨끗하게.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내적인 예루살렘. 자, 이제 듣는 귀에 대해서. 듣는 것도 어떻게 들어요? 깨끗하게, 깨끗한 걸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듣는 귀와 관련돼서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우리가 먼저 선포를 합시다. 시작. 나를 속이고 혼란케 하는 목소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기목,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계획들은 드러나. 아멘. 나를 속이고 혼란케 하는 목소리, 그런 소리가 계속 있죠. 자, 이사야 3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선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제가 참 멍청이 같았어요. 이런 말씀을 몰라갖고요, 선지자가 선지자다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선지자는 뭐예요? 먼저 안 자고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잖아요. 볼견자니.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알았어요. 안 지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고 순진해갖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주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면 다들 와 이럴 줄 알았더니 반응 싹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슬슬 견제가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오면서 본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올 만하죠. 안 들어오나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으면서 한쪽은 선지자 선기자에서 보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하면서 3년 동안 기도의 집 얘기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보이면 이렇게 얘기할까 봐요. 보이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모르고 쑥 와서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하겠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신가요? 너무 심각해지네 분위기가.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우리가 이 죄의 실제를 보면 이걸 보여요. 죄의 실제를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줌마들 대화할 때 이런 대화를 많이 하죠. 얘기했는데 자기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꼭 반대로. 너무 공감되시나 보죠? 희한하게요. 정말 같은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들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 틀려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요. 희한하게 다른 게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전에는 요게 들렸는데 그 다음은 요게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다 통으로 듣는 날이 참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삶을 실제로 살아보는 사람은 이 패러다임이라고 했죠. A부터 Z까지 들을 때 A, B, C, D, E 이게 다 그렇네? D가 다르네? 이러면서 다른 게 딱딱 나오는데 그냥 A부터 Z까지 안 들었던 패러다임이 안 바뀐 사람은 그냥 A 하나만 듣고 A래 그리고 B부터 Z까지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지금 많이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요거 유튜브가 한몫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목사님 이래갖고 해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같으면 이 교회의 흐름과 영적 분위기가 이걸 제가 같이 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땐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좀 잘못 가면 뭐 야단칠 때도 있고 어떨 땐 칭찬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만 얘기하는 강의야 유튜브가 되어지면 그쪽 방향만 그냥 종말로만 계속 듣는 거예요. 종말로만 계속. 우리 지금 종말로 이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삶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거기에 스승이라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귀먹음이에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데바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교구들이 영을 보는 은사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요즘의 은사는요, 굉장히 축소되고 많이 타락되어 갔고요. 초대교회에 실제 일어났던 은사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대요. 굉장히 이렇게 작아졌대요. 근데 실제 초대교회 교구들에 의해서 보았던 그 은사들은 정말, 그게 좋겠다 싶어요, 저는. 영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집사님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영을 보시면 돼. 손이 있나 발이 없나 이렇게 보면 어떤 영은 손이 없어. 아유, 안 되겠네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의 속사람이 지금 어떻게 커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귀가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등진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많은 걸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는데 담아지지 않고 그냥 쏟아져 내려가요. 왜요? 그 듣는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또 볼까요? 시작. 내 귀내는 할례를 받고 열려서 아침마다 들을 것이며 학자같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내 귀는 할례를 받아서 열려요. 자,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여튼 선지자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욕한다라고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이스라엘 실제 육적 이스라엘이 이랬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까요? 왜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귀가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이 참,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들을 귀가 열려 있을 때는 학자같이 깨달아요. 학자는요, 정말 하나를 얘기했는데 열을 깨달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하나, 두 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쪽 방향이네? 그러면 이렇게 가네? 그래서 저 벌써 끝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 타타타닥 점검하고, 이 끝에서 어떻게 돼야 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와 같이 깨닫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지적받는, 저도 그 동의해요. 제가 말을 할 때, 몇 개 단어를 띄어서 말을 하는 게 많아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뭐뭐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대화할 때, 그래서 턱 듣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좀 독특한, 저희 교회가 아니라 TK에서 이상한 일,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저랑 대화하고 나서 저희 아내를 찾아가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내가 해석을 해줘요. 그런 뜻이군요. 라고 그리고 이해하고요. 저랑 처음 대화해보니까 저의 이 대화하는 법을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거 물어봐가지고 그런 뜻이었어요? 라고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주여. 듣는 귀예요. 그래서 제가 좀 너늘하게 얘기해도 학자의 깨달은 것 같은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충만하게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빙 돌려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워해요. 잘못하면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느낄까봐.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는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는 배려예요.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고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닌 그런 차원에서 말을 표현하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모르겠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면 제가 다시 좀 가까운 쪽으로 한 바퀴 더 돌려요. 그런데도 모르겠다는 또 가까이 돌려요. 그리고 나중에 정콕을 딱 이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이건 저의 습관인데 제가 많이 고치려고 해요. 제가 노력해서 고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고치려고 그냥 돌리지 말고 한 방에 그냥 얘기하자. 그냥 딱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딱 들려지는데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했는데 욕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욕하세요?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귀가 이제는 하나님 하나만 얘기해도 라고 알아듣는 그 귀가 되도록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이과 출신들은 저의 이야기를 좀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 했어요. 문과, 이과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은 어디 있어요? 이과에 있대요. 그래서 이과를 했어요. 이과, 총신대에 가려면 문과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 머리는 굉장히 이과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과적인 사고는 저도 힘들어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잘 못해요.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이게 말이, 대화가 서로 주고가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그것도 좀 알아들어야 돼요.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을 10장씩 읽는 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 같이 축복하리라. 그런데 도대체 에브라임이 누구야? 에브라임이 사람이야? 지명이야?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서로 알아야 하나님도 얘기할 때 편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말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내 귀는 시작. 내 귀는 할례를 받고 열려서 아침마다 들을 것이며 학자같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시작. 그래서 나는 낯선 자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낯선 자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해요. 자,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과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들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여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낯선 자의 목소리를 구별해요. 그럼 이와 같은 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도 계속 새로운 사람이 스쿨에 와요. 그러면 이제 오면 듣고 가면 좋겠는데 저를 꼭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도망 다니다가 어떤 때 붙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럼 저는 그것을 듣고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낯선 자의 소리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듣는 귀가 없으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보내심 받은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 세상의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귀가 있어줘야 돼요. 제가 점심 같이 먹었던 그 목사님은 저랑 같이 이제 간사 동기거든요. 저 후배지만 듣는 귀가 있어요. 거긴 딱 한 번 얘기해 줬는데 확 알아듣고 와가지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1과 2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저 7강, 8강에서 해야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앞에 있는 이걸 벌써 방향을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으니까 쭉 와서 마지막 결론의 전략과 이걸 어떻게 직장에서 풀어내야 할 것인가를 얘기가 돼요. 그럼 제가 신기하죠.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벌써 듣는 귀가 있으니까 쭉 들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원래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고 타락하기 전에 그런 귀였어요. 그러는 귀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선포하는 거죠. 다시 할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낯선 자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4절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저는 사실 앞부분이 너무나도 저의 요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십시오. 금요일날 신안산대학에 그 원장님이 만나서 거기에 교수님들이 같이 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기도 모임을 이 기도재단과 말씀 기도로 하면서 정말 학교의 변화를 보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났다가 이번에 찾아갔죠, 금요일날. 그랬더니 한 10분 이상의 교수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랑 3명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다 1시간 반 동안, 시간은 1시간 반밖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 안에 지금 기도재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때 이게 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걸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뭘부터 얘기해야 되나? 아버지, 이걸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하늘이 닫힌 것부터 얘기해야 되나? 기도재단부터 얘기해야 되나? 트랜스포미터 얘기해야 되나? 부흥을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대만 얘기를 해야 되나? 우간다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전략을 얘기해야 되나? 캠퍼스의 부흥이 어떻게, 이 머리가 막 너무 복잡해갖고 말을 못하고 목사님이 하세요. 이랬어요. 너무 제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제 마음이 딱 이거예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이 질문해 주세요. 이랬어요.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면 거기에 답을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기도재단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된 성공 케이스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속에서 또 우웅 나왔죠.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막 시비 걸고 싶더라고요. 학자의 혀는커녕 화만 주님 나에게 이 학자의 혀를 줘서 1시간 반 안에 그의 필요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혀를 주십시오. 이 귀 얘기인데 지금 좀 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답답함을 아시겠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귀와 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있어야겠죠. 제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 속에 있는 게 많은데 이걸 잘 표현을 못하는 게 있어요. 넬리 목사님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하는 것만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도 얼마든지 퍼뜨리면 살 수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겸손해서 못한다 그리고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책망인지 칭찬인지 제가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만 알랄이 추려서 이야기해갖고 해도 사실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저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결벽증이 있어서 이걸 얘기하지 않고 더 뭐가 있으면 더 채운 다음에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간증 나오는 거랑 우리 교회에서 간증 나온 거랑 이제 한국에서 간증 나오는 거랑 이제 뭐 거의 삐까삐까해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직 우리가 도시재단, 국가재단까지는 안 가 있지만 개인재단과 가정재단이나 이제 직장재단은 이제 그런 부분이 슬슬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걸 그냥 왕창 뻥튀기 해서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저는 그런다 할지라도 또 다지고 나지고 너무 겸손하다고 이야기한 게 책망인지 저의 이 성격 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제가 영상팀을 만들기로 했어요. 여러분에도 그런데 영상을요, 전문가로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해봤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냥 요즘에 여기에 동영상 다 찍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있는 일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갖고 오시면 그거 내용을 딱딱딱 편집해서 그냥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
그 편집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쉬운 프로그램으로 웬만한 초보자 정도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자꾸 이야기해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 다음 날인가 기도하는데요. 뭘 못할 게 뭐가 있냐? 네가 뭐 제가 이렇게 그리는 단계론이 참 많은데 요거 다음에 요거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사천리로 하라는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컨테이너 산 거예요. 소심하게 컨테이너 하나, 책 담을 창고 하나 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제대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학자의 혀와 정말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하지도 아니하며 주님이 내 귀를 여셨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탁탁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래서 나의 낯선 자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천사와 교제하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얘기 숱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야기해요.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어디까지 가라라고 천사가 알려줬어요. 저는 그 아데프 박사님이 그 태양아 멈춰라 그 얘기 하면서요.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태양을 멈춰라 그 사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대접하는 사건이 있었죠. 멈춰라! 적이냐 아군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를 모셔드리고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하죠. 무슨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제 이 연합군 전쟁과 있을 때 어떠한 전략과 어떤 일이 있어야 할지를 다 다운로드를 해준 거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과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알고 교제할 줄 아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웬 이상한 거냐. 이렇게 되면 아니 귀신이 나타나는 건 귀신같이 믿으면서 천사가 나타나는 건 천사같이 믿으면 안 되나요? 천사보다 귀신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천사는 3분의 2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는 게 많겠어요? 천사가 나타나는 게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와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천사 숭배 사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천사를 모시고 천사를 숭배하고 중세처럼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부리는 사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귀가 그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듣고 말하는 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귀를 만들었어요. 또 그 다음 시작.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말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죠. 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30장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이쪽을 치우치는데 야 그쪽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뒤에서 알려주는데 그걸 들을 기회가 있으면 잘못 가더라도 잘못 갔다 그래요? 이렇게 돌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가지도 않고 올로 가야 돼 이러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내 뒤에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걸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 같으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럼 그 앞에 머물러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답이 와요. 이게 어떻게든 답이 와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럼 이게 되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런 일들을 행하세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여러분 제가 컨테이너 다음 주에 들어오는데 컨테이너를 딱 사기로 했어요. 산다 그래갖고 이제 알아보고 누가 또 중고나라에 중고 컨테이너가 많이 나온다고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다른 컨테이너 제작하는 공장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바로 여기 시흥 위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중고 가격인데 새 걸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네.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주문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새 걸 발견했으니까 중고 가격에 새 걸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갖고 가만히 그러면 컨테이너가 일로 와서 이렇게 놓을 텐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 가만히 봤더니요.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문이 이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3m, 6m짜리를 살 건데요. 대부분의 문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 벽에 넣으면 이 벽을 들어서 제일 뒤쪽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의 위치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전화 걸어서 그거 새로 만드는 거면 문을 바꿀 수 있나 했더니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갖고 그러면 알았어요. 가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문을 바꿔 또 마음이 불편해. 저는 컨테이너 하는 사는데도 마음이 그러면 다시 그 앞에 서가지고 왜 그러지? 창문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땐 또 창문을 갖고 어떻게 놔야 되지?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창문이 이렇게 놔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또 받아 적어 놓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그래놓고 이제 됐어요. 그랬는데도 마음이 또 편하질 않아. 가만히 또 보니까 이 컨테이너를 갖다 여기다 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게차로 떠갖고 들어오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지게차가 약간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해도 여기를 넘어서 요 위로 들어올 이게 보통 그게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 끼우러지면 이게 넘어지면요. 이건 또 더 힘든 거거든요. 제가 몇 번 당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게차 기사분들이요. 안 해요. 이건 안 한다고. 그냥 가버려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이리로 가라. 그게 제 마음은 이렇게 편해요.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딱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러면 편해져요.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여러분이 컨테이너를 아직 이걸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자, 그다음. 모든 일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런 길을 허락하셔서 듣게 하신다는. 자,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의 귀걸이가 나의 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내 귀는 열릴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귀걸이. 우리가 귀걸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령의 귀걸이인데 이 의미는 성령께서 이 앞에서 이 귀를 잡고 계셔서 듣는 거 안 들을 거를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귀 기능 중에 소모즈 기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소모즈 아세요? 원더우먼은 아세요?
써머지 뜨뜨뜨뜨 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 있잖아요. 쫙 먹는데도 귀로 뜨뜨뜨 해서 그것만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들어갈 때,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할 때 내가 저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야지. 그러면 멀리서 그 사람 얘기에 초점이 맞춰서 약간 들어져요. 내가 집중해서 듣고자 할 때 들어져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면 옆에서 막 음악이 틀려지는데 음악이 틀어져 있는 거 모르고 그것만 계속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귀걸이가 내 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성령의 귀걸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뚜뚜뚜뚜뚜뚜 해서 그거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막 잡음이 들리는데 희한하게 그게 안 들려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나는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장절이 틀렸어요. 이사야 42장이에요. 4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 많은 것을 다 유의하지 않고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아무거나 듣지 않아요. 괜히 이것저것 다 들었다가 내 마음만 힘들어진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들어야 할 것들을 듣는 그 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시죠? 이게 지금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앞으로 3분의 2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뿐더러 들려도 욕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옳다, 그 길이 바르다, 그 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듣는 그와 같은 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생겨야 되는데 이 뇌에서 그 듣는 귀가 생기려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원리는 동일해요.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이해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 내 안에 내 무너진 그 음성을 계속 그 문에 듣는 귀의 그 문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건요, 안 들어도 되는 얘기 있으면 듣지 마세요. 누가 어떤 친구가 내 욕을 했대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 뭐 찾아가서 너 뭐라 그랬어? 그런 거 들으려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래? 나 안 들어.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되잖아요. 걔 욕할 수도 있지 뭐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고 욕할 수도 있고 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난 그 얘기 안 들을 거야. 안 들으면 되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누구야? 누구? 다 찾아가고 그거 수색해 다니라고 내 에너지를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 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하나씩 선포합시다. 시작. 나를 속이고 혼란하게 하는 목소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귀먹음,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계획들은 드러나 폐지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를 속이고 혼란케 하는 목소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귀먹음,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계획들은 드러나 폐지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내 귀는 할례를 받고 열려서 아침마다 들을 것이며 학자같이 깨달을 것입니다. 내 귀는 할례를 받고 열려서 아침마다 들을 것이며 학자같이 깨달을 것이며 그래서 나는 낯선 자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주님께 가르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낯선 자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귀걸이가 나의 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내 귀는 열릴 것이나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의 귀걸이가 나의 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내 귀는 열릴 것이나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뜨십시오. 기도할 것인데 눈을 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딱 보시고 내 마음속에 딱 와닿는 그 문장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내 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이런 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한테 이 귀가 되어지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딱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선포하시고 계속 읽다 보시면 말씀도 생각나시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문장입니다. 그냥 그대로 선포하십시다.